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이 종료주일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사실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면 확실한 그런 이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종료주일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껏 좋아하기도 참 어려운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종료주일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료주일 하면 우리가 기억 남는 한 가지가 있지요. 다른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나귀의 등장에 많은 절수로 할애하여 이 나귀를 타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세주가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실,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치하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뭔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며 로마 정권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합니까?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로마 시대에 강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 보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강력한 군마나 다른 사람들의 권세에 있는 자들의 이 타고 다녔던 준마들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뭔가 권세 있는 모습도 뭔가 능력 있는 모습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세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권세자들 위에 서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귀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 나귀에 대한 내용은 구약을 통하여서 몇 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 나귀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유다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귀가 포도나무를 먹고도 남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의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은 무엇을 위한 축복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움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루를 살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유다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 나귀에 대한 내용이 또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가장 유명했던 통치자의 즉위식에 사용했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그의 왕의 즉위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의 나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나귀를 가져다가 타고 나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걸었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왕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영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통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왕위 즉위식을 통해 나귀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이 마지막에 이 나귀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것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 새롭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그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 누구 앞에서 겸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겸손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순종할 줄 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나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풍요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의 삶을 되새겨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나귀를 타고 즉위식에 올랐던 솔로몬의 걸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언과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곳을 통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을 때에 자신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한 몸을 고난받으시며 박해받으시며 비천함 가운데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말도 아니요, 사람들의 환호도 아니요, 사람들의 외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새겨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슨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우위에 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광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말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이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넘어, 우리의 상황 넘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넘어 계시는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종려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은혜가 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